2023년 10월 14일 저녁쯤 한 자매가 저한테 신강교회 리더가 경찰에 잡혀갔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에이, 설마 내 딸은 아니겠지 하고 서둘러 메신저를 열었는데 민증자매가 잡혔다는 메시지를 보게 됐어요. 저는 순식간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속으로 내 딸이 정말 체포됐다고? 그 경찰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비열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박해한다던데 내 딸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10달 품어 낳은 내 자식인데 어떻게 딸아이가 고통받는 걸 두고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제 심장은 칼로 난도질을 당한 것 같았고 차라리 제가 딸을 대신해서 그 고통을 받고 싶었어요. 더욱 걱정되는 건 제 딸이 교회 리더라는 걸 경찰이 알기라도 하면 교회 상황을 밀고 하라고 강요할 게 뻔했어요. 만약 아무 말 안 한다면 경찰이 제 딸을 때려 불구로 만들거나 죽이진 않을까 걱정됐고 불구로 만들어버리면 아직 어린 제 딸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싶었죠. 제 딸을 때려 죽인다면 저는 영원히 딸을 잃게 될 거고요. 제 딸은 예배드린 지 이제 막 2년이 조금 지나서 아직 많은 진리를 못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제 딸이 경찰에 체포되는 걸 허락하셨을까 싶었죠. 게다가 제 딸은 일도 내려놓고 결혼도 포기한 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제 딸을 지켜주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겨났고 생각할수록 괴로워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적 상태를 바꾸려고도 했어요. 근데 눈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저와 협력했던 두 자매는 경찰에 체포된 후 경찰이 그들한테 리더 일꾼을 밀고 하라고 강요했고 강제로 그들을 세뇌시켰죠. 그러다 결국 모두 하나님을 배반해 유다가 됐어요. 이번에도 분명 경찰은 제 딸한테 밀고 하라고 강요할 거예요. 딸이 경찰의 세뇌에 미혹돼서 유다가 된다면 구원받을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되잖아요. 속으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하게 됐어요. 왜 제 딸을 지켜주지 않으셔서 딸이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냐고요. 그리고 충분히 조심하지 않은 접대하는 자매도 원망스러웠어요. 자매가 위험한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즉시 대피하지 못했잖아요. 그 며칠간 저의 내적 상태는 아주 엉망이었어요.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본분을 이행할 마음도 나지 않았어요. 파트너 자매가 하나님 말씀을 교제해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늘 잡생각을 했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지내면 본분이 지체되고 제 생명도 손해를 입는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 앞으로 와서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 딸이 체포돼서 저는 소극적이고 나약해졌어요. 당신을 원망하고 오해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공과를 배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부디 저를 이끌어주세요. 그 후 파트너 자매가 저한테 하나님 말씀 한 단락을 보여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것들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종종 성찰해야 한다. 이러한 오해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사람은 어째서 하나님에게 오해가 생기느냐? 사람은 유대인이 유대 땅에서 쫓겨난 그 사실을 알고 상처를 받는다.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아끼셨어. 그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만나와 마실 샘물도 주셨어. 그런 다음 또 친히 율법을 반포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가르치며 그들을 이끄셨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말 사랑이 가득하셨으니 그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했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 태도가 180도 달라질 수 있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간 거지? 사람은 감정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순간 의심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과연 사랑일까? 예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던 태도는 어째서 전혀 안 보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 있는 걸까? 이렇게 오해가 생겨난다. 그렇다면 사람이 오해가 생겨난 배경은 무엇이냐? 설마 하나님이 한 일이 사람의 관념 상상에 맞지 않아서 그 사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규정하기 때문이 아니냐?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람을 보살피고 지켜주고 은혜와 축복도 내려주셔야 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마음에 들어. 특히 사람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걸 보니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어. 그 시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나도 그중 한 명이었으면 좋았을걸. 거기에 도취된 너는 하나님이 그 순간 나타낸 사랑을 최고의 진리로 생각하고 하나님 본질의 유일한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이 그 순간 행한 모든 것을 최고의 진리라고 규정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부분이자 사람이 제일 존경하고 경외하는 부분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한 것 자체는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네가 규정하는 바람에 그 일은 내 마음 속에서 관념이 되고 하나님을 규정하는 근거가 되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과 보살핌, 보호, 인도, 은혜, 축복과 같은 것 외에 다른 것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다. 너는 어째서 그런 면을 그토록 애지중지하느냐? 내 이익과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너의 어떤 이익과 관계가 있느냐? 육적인 즐거움과 편안한 생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게서 그런 것들만 바란다. 다른 것들, 이를테면 심판과 형벌, 시련과 연단, 하나님을 위해 고통받고 버리고 헌신하고 심지어 목숨을 내던지는 것 등은 원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보호, 인도만을 누리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본질의 유일한 상징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본질로 규정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게 한 사실에서 하나님이 행한 일들이 사람이 관념을 품게 된 근원이 된 것 아니냐. 그것이 인류가 하나님에게 관념을 품게 된 배경이다. 이런 관념이 생긴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품을 진실로 인식할 수 있겠느냐?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해와 관념이 생겨날 게 뻔하다. 이것은 사람의 인식이 너무나 단편적이고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관념 상상과 사욕으로
분석하고 해석한 사랑이자 인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한 본질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긍휼과 구원, 보살핌, 보호를 베풀어주고 강구를 들어주는 것 말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채찍질과 징계, 훈계와 책망, 심판과 형벌, 시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맞다.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하는 것은 너무나 많다. 매질, 징계, 꾸짖음, 심판, 형벌, 시련, 연단. 이런 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야 비로소 전면적이 되고 진리에 부합하는 사랑이 된다. 이런 걸 인식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성찰할 때 자신의 치우친 면을 인식하고 자신의 잘못된 점을 잘 반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려면 진리를 구해야 한다. 사람은 진리를 구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없앨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없애면 하나님의 모든 안배에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속에 살았던 건 하나님의 사랑을 규정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관념과 상상으로 긍휼과 자애, 보호와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핍박과 환난, 시련과 연단은 제 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이 체포되니까 저는 원망의 말을 내뱉으며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환경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경찰의 추적으로 집을 떠났었어요. 그때 아이는 어렸지만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하니까 저는 저희 가족 모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때가 되면 모두에게 좋은 결말과 종착지가 있을 걸로 여겼어요. 더욱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죠. 그런데 이젠 딸이 체포됐으니까 혹독한 고문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러다 박해를 견디지 못해 유다가 된다면 구원받을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구심을 품었어요. 제 딸을 지켜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했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제게 이로운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모든 게 순조롭고 평안하도록 보호해 주셔서 저희 가족에게 이로우면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다가 맞이한 환경이 제 관념에 부합하지 않고 저희 가족에게 불리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했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긍휼과 자비, 보호와 축복이라 여겼던 거죠. 근데 그건 저의 관념과 상상으로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단순히 긍휼과 자비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과 형벌, 시련과 연단도 있어요. 제 딸이 체포된 일이 겉으로는 나쁜 일처럼 보여요. 근데 딸이 진리를 구해 굳게 서서 증거할 수 있다면 딸의 믿음과 고통을 감내할 의지가 온전케 되는 거죠. 이는 딸에게 있어 사실 좋은 일이에요. 게다가 딸이 체포된 일로 하나님에 대한 저의 관념과 상상, 무리한 요구가 다 드러나 저는 저 자신의 패괴함과 불순함을 반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은혜와 축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을 체험하고 또 진리를 얻어 패괴함을 벗어버리고 성품 변화에 이르는 데 중점을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든 사람에게는 모두 구원이자 사랑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 후 저는 제 문제에 대해 계속 구했어요. 딸이 체포되고 저는 속으로 늘 하나님께 요구하고 원망했는데 이건 어떤 성질의 문제일까요? 구하던 중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일부 어리석은 부모들은 인생과 운명을 밝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제를 인식하지 못해 자녀를 대하는 일에서 쉽게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한 후 특수한 일을 만나거나 고난과 큰 사고가 닥친 경우가 그렇다. 어떤 이는 병에 걸리고 어떤 이는 소송에 휘말리며 어떤 이는 이혼하고 어떤 이는 사기당한다. 또 어떤 이는 납치당하거나 남에게 해를 입고 구타당해 죽음에 직면하기도 하며 심지어 어떤 자녀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한다. 이렇게 특수하고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대다수의 부모는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부모의 신분을 지닌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을 하겠느냐? 이런 일을 전해 듣고 남의 일처럼 행동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가 하룻밤새에 머리칼이 하얗게 새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낮에는 밥을 넘기지 못하고 머리를 쥐어 싸맬 것이다. 또 어떤 이는 하염없이 울어서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고 눈물마저 말라버린 채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봐서 좀 봐달라고, 자기 자식을 지켜달라고, 자녀에게 죽을 고비가 닥쳤을 때 자녀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부모로서 인성적인 연약함과 유약함, 그리고 자녀에 대한 정이 전부 드러난다. 동시에 무엇이 드러나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 드러난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식에게 어떤 재앙도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설령 재앙이 닥치더라도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악인에게 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병세가 심해지지 않고 호전되게 해달라는 등 이런 것을 구하고 기도할 것이다. 그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그의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며 또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자기 자식에게 그런 일이 닥친 것에 몹시 불만을 품고 그런 일이 닥치지 않게 해야 했다며 하나님을 원망한다. 불만 속에 원망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 후에는 하나님에게 생각을 바꾸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 자식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 평안해지게 해달라고 구한다. 병에 걸렸다면 낫고 소송에 휘말렸다면 그 상황이 마무리되고 화를 당했다면 화근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즉 모든 것이 평화롭고 순조롭게 해달라고 말이다. 이런 기도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패역한 모습 아니겠느냐? 그의 말에 담긴 속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도 좋지도 않으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네 자식이고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일이 닥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다른 사람의 자식과는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너를 봐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줘야 한다고 말이다. 만약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주지 않는다면 너는 괴로워하고 울고 소란을 피우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거라고. 그가 죽는다면 너도 못 산다고 말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느냐? 이는 하나님께 항의한 것 아니겠느냐? 이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부모가 하나님께 비이성적인 요구를 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여기면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라고 폭로하셨어요. 제가 바로 그런 내적 상태였던 거죠. 저는 딸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제 딸을 고문하고 학대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딸이 형제 자매를 밀고 해 유다가 되어 좋은 결말이 없을까 봐 더 걱정하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쨌든 제 딸이 일도 내려놓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제 딸을 보호하지 않으셨냐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리한 요구를 했으니 정말 비이성적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매일 어떤 환경에 놓일지는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달려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주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딸이 체포되니까 하나님께 무례하게 굴며 대항했어요. 파트너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해줘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이런 제 내적 상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정말 제 딸한테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기면 전 분명 원망의 말을 내뱉고 심지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 같았어요. 욥이 시련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욥은 거액의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빼앗기고 자신의 온몸에도 악창이 났죠. 근데 그는 모든 재산과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걸 알았고 빼앗긴 것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원망하거나 이치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딸이 체포되니까 하나님의 전능과 주제, 하나님의 권병에 의심을 품고 무작정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이치를 따졌죠.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깨달으니까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거역하고 대적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제 딸이 고문을 받든 받지 않든 좋은 결말과 종착지가 있든 없든 저는 원망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 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실 자식과 부모의 생명은 독립되어 있다. 그들 간에는 종속관계도 상하관계도 없으며 당연히 소유와 피소유의 관계는 더더욱 없다. 그들 각자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들 각자의 운명 역시 하나님이 주재한다. 그저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며 자식보다 나이가 많고 자식은 부모보다 나이가 어린 것뿐이다. 사람은 이런 관계, 이 표면적인 현상에 근거하여 자녀를 부모의 부속품이나 사유재산으로 여긴다. 이는 근원적으로 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감정 측면에서만 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은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 그렇지 않으냐? 부모가 한 사람의 일생에서 맡는 책임은 출산과 부양 외에 형식상으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데 그칠 뿐이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오직 창조주의 예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지는
누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 부모조차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한다. 운명에 관한 한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각자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누구의 부모도 한 사람의 일생의 운명을 막을 수 없고 그가 현생에서 맡은 역할을 해내는데 조금도 힘을 보태줄 수 없다. 다시 말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할지 이는 현생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 그것이 운명을 조금도 결정할 수 없고 어떤 운명 속에서 사명을 완수하게 될지도 전혀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는 한 사람이 현생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없고 가족들 역시 그가 현생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완수하게 될지, 어떤 생존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는 완전히 현생의 운명에 달려 있다. 하나님 말씀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10달 품어 낳은 자식이라고 딸을 저의 소유물로 여겼어요. 이 관점은 틀렸더라고요. 사람의 생명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순교를 주셨으니까요. 부모는 단지 자녀를 낳아 성인이 될 때까지 기르면 사명이 끝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에요. 부모와 자녀도 각자의 운명이 있고 창조주께서 정해주신 궤적에 따라 살면서 자신의 직책을 이행해야 하죠. 그리고 제가 계속 딸의 육적인 고통을 걱정하면서 엄마로서 딸을 대신해 고통받고 싶어 했던 건 하나님의 주제에 대해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란 걸 깨달았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일생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떤 고통을 받을지, 어떤 역할을 할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제 걱정과 우려는 쓸데없는 거죠.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딸의 앞날과 운명을 결정할 수는 더더욱 없어요. 이번에 딸이 만약 자신의 이익을 보존하고자 비굴하게 형제 자매를 팔아넘기고 유다가 되어 출교된다면 그 역시 딸의 본성 본질과 걸어가는 길로 결정되는 거죠. 이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이런 걸 깨달으니까 순식간에 제 마음이 확 밝아졌어요. 이제 제가 실행해야 하는 건 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면서 마음을 사역에 쏟아 본분을 잘 이행하는 거예요.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말세하시는 사역이 바로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사람을 드러내 도태시키는 거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붉은 용을 이용해 봉사하게 함으로써 알곡과 가라지를 선별해 교회를 정결케 하시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중국 공산당이 어떤 계략을 쓰든 어떤 궤변과 유언비어를 날조하든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배반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서 증거할 거예요. 근데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드러나 도태되고 말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조건의 환경을 통해 사람을 검증하시는 거예요. 굳게 서서 증거하는 자는 알곡이고 그러지 못하는 자는 가라지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검증하시는 방식 중 하나이자 하나님 사역의 지혜인 거죠. 체포된 제 딸이 이런 검증을 견딜 수 있는지 증거할 수 있는지는 평소 어떻게 진리 추구를 했는지에 달려있고 딸의 본성 본질 그리고 딸이 선택한 길에 달려있어요. 굳게 서서 증거할 수 있다면 그건 딸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에 의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우시죠. 여기까지 깨달으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가벼워졌어요. 이제 딸이 체포된 지 2달이 지났는데 아직 딸의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딸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알기에 마음이 이 일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또한 아직 본분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제가 해야 할 본직 사역을 잘 이행하면서 제 본분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딸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내려놓으니까 마음도 본분 이행에 쏟을 수 있게 됐어요.